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이블타임 8페이지입니다. 본문 요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을 책망하시며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이들을 본받지 말라고 훈계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 구약 시대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그들의 리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습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율법을 가르쳐 지켜야 하였고 지금 이 본문의 시대에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가리키며 지키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지도자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지만 행실은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마땅히 듣고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말만 하고 율법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행실을 따르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곧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꾸짖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제자들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초점을 두고 보면 좋겠습니다. 즉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을 반면교사로 그들을 통해 무리와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처음 지적하신 태도는 이미 나눈 것과 같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며 남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만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본인이 먼저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외식하는 것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다라는 태도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인정을 바라는 마음 또 그로부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높아 보여서 자기의 그 위안을 삼는 태도 그 안에
또 자신이 높아지려 하는 교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며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와 랍비라고 불리기 좋아하는 것을 통해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8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가르치심을 나누십니다. 그것은 너희 모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들이며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져 섬기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아지는 순종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예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결국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얻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며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져 섬기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과 다르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순종하지 않고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또 다른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는 위선자들은 하늘의 문을 닫고 자신도 하늘에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는 자세를 가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가르치시면서 지금 이 시대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맹세하는 모습입니다. 16절부터 21절 말씀인데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의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6절에서 명확하게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중요시 여기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맹세를 했으면 그 맹세를 어겼을 때 그것을 배상해야 됩니다. 즉 성전의 금이나 제물로 맹세를 했을 때 그것을 어기게 되면 이 금이나 제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를 지키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나 제단에 맹세하면 이것들을 지키지 않아도 성전이나 제단을 바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중요한 제물, 금 이것들만 중요시 여기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제단에 맹세하면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맹세하는 것으로
당연히 제단 위에 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분께, 그리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 하는 맹세는 결국 하나님께 하는 맹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됨을,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주의까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의 맹세는 쉽게 할 수 있으나 또 지키기 힘들고 쉽게 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어떠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가기에 그 언약은 믿고 따르기에 합당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셨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는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위해 거주할 곳을 다 마련하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며 나아져 섬기며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언약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또 우리가 형제 자매로서 하늘 아버지를 둔 자녀들로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천국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삶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사람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라고 부담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한 행실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본이 되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순종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서로 겸손히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그 말씀에 주님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당시의 율법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되 그리스도를 주님 자랑하며 또 말씀을 증거할 때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어지며 귀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또 겸손히 나아져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